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지금 위태로우니 속히 오십시오 하는 연락을 받고도 이틀이나 유하시고 더 계시다가 올라가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자기를 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서 더 늦추시고 그리고 나사로의 병든 것을 고치러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고 그랬는데 주님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올라가자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두가 다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그 원수들의 적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주님도 지금 위태로울 뿐만 아니라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는 제자인 자신들도 많은 해가 올 것을 생각하고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때 디두모라고 하는 의심 많은 도마가 이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저는 이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이 말씀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별로 우리가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는 의심쟁이 도마의 말이기 때문에 예사로 넘길 수 있었지만은 도마가 이 말을 할 때에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적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위태로운 일을 만나러 주님이 가시자고 하는 것이니까 다 뒤로 빼고 어정쩡하고 있었는데 선뜻 도마가 그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도마하게 되면 굉장히 제자들 중에서 아주 의심과 또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마는 그에 의해서 한 말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오늘날 기독교 신앙을 세우는데 굉장히 공헌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는 이 말도 그렇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을 다른 사람들은 다 믿고 있는데 도마는 믿지 못해서 내가 그분의 손바닥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 그래서 의심하는 도마로 불렸고 주님도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실은 도마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의심했던 사람도 손으로 만져보고 확실히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후세 오늘날까지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확증을 주는 공헌을 한 사람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의 마지막은 인도에 가서 순교를 했다는 얘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다른 제자들은 다 뒤로 엉금엉금 빼고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을 때 이런 말을 함으로 뒤로 빼고 있던 제자들이 부끄러운 생각을 가졌을 것이고 주님이 가시니 우리도 담대히 따라가야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다른 제자들에게도 촉구해 준 말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형제와 더불어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사순절이 되기 위해서 이런 과감하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하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기도 하고, 또 자신만이 아니라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그 다른 제자들에게도 어떤 도전을 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첫날인데 우린 더불어 믿음으로 살라고 부름받았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우리는 더불어 믿음으로 살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일부러 더불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그 성경을 찾아봤는데 한 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사도행전 18장 8절에 나오는 해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고린도에서 일어나는 이런 신앙의 대혁명이 그리스도보에 의해서 출발되었다고 하는 것,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전도는 여러 가지로 아덴에서의 그런 철학자들과 토론으로 말미암아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냉큼 거리로 나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것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중에 이 성에도 내 백성이 많다, 잠잠하여 말하려고 하지 말고 가서 말해라, 이런 음성을 듣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 그 생각했던 것보다는 전혀 다르게 해당장이라고 하는 거목이 잡혔어요. 마치 어부가 그물을 던졌는데 허탕치고 실망하다가 정말 여기서도 또 그러겠지, 그런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그물을 던졌는데 대어가 낚였어요. 해당장 그리스도가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와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고 그의 회심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세례를 받더라. 이 참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는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위로하시는구나 하는 것도 들고,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좁고 잘못된 것들을 수정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스보라고 하는 거목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인 동시에 정말 인간의 그 생각이 얼마나 소극적이고 나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축복을 주시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해당장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상당한 지도급에 있고 지위에 있습니다. 해당장 하게 되면 이 유태교회에서 정말 대단한 지위를 자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해당장 되는 게 아닙니다. 이 해당장의 위치는 유태인들이 우러러볼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유지급이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라는 것은 대단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해당장이 그걸 다 포기하고 바울의 전도를 듣자마자 회심을 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저는 바울의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후에 고린도 전서를 쓸 때에 나는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준 것을 기쁘게 여기노라,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런 것을 보면은 얼마나 이 그리스도가 주님께 돌아오는, 그리고 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섬기겠습니다 하고 돌아오는 그 광경을 통해서 그 가족이 다 돌아오고, 거기에 있는 많은 고린도에 있는 주로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다 많은 사람이 와서 믿고 세례를 받았으니 아마 두고두고 바울의 선교 여정에서 고린도에서의 그리스도를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고분고분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신선한 의미를 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름대로 복음을 접하자, 해당 장이면은 율법을 다 매일같이 그야말로 상고하고 율법을 줄줄 외우다시피 하고, 율법이 최고의 종교고 최고의 학문이고 최고의 삶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율법을 자랑하던 사람인데, 율법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바울의 설교를 듣고 훌훌훌훌 털어버리고 그야말로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가족을 다 구원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외짝 신앙을 가진 분들 생각해 보세요. 가족을 다 구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참 다른 사람에게는 전도하겠는데 이 가족,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에게 그만큼 권위 있는 삶을 살았고 참 영향력 있는 생활을 했기 때문인지 온 가족이 줄줄줄줄 나와가지고 세례를 받아. 혼자 믿는 게 아니라 더불어 믿어요. 혼자만이 세례를 받고 혼자만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웃들을 다 끌고 나와가지고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신만 예수 믿는 것은 편한 일일지 몰라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믿게 하려고 내가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사실 번거로운 일이죠. 여러분, 새벽에 나오면서 나 혼자 쭉 차 타고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내 조그만 차에다가 누굴 데리러 가고 누구 집 앞에서 기다려야 되고 얼마나 번거롭고 힘듭니까? 그런데 신앙은 나 혼자 쭈르르 오고 쭈르르 가고, 이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다고. 좀 우리에게 부담감이 있고 또 우리에게는 더러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상당히 많이 서로 조심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돌봐줌으로써 이 믿음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마치 독불장군처럼 자기 혼자는 잘 믿는 것 같은데 공동체 생활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래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소중한 가치를 상실해버리고 있어요.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더불어 믿자고 하는, 함께 믿어가자고 하는 공동체 회원으로 부름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해보지 않아서 참 요즘에 어려운 게 말이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가 참 점점 이 기존 질서를 무시하거든요. 요즘에 우리 자녀들 키워보지만 얼마나 독불장군입니까? 제 고집대로 한다고요. 근데 저는 5남 3녀 8식구가 같이 살았어요. 그것도 뭐 방방을 다 준 게 아니에요. 조그마한 시골집 방 하나에서 8명이 우르르 모여서 자니까 늘 싸우지.
형 밥이 더 많다고 싸우고, 형 것이 더 좋다고 싸우고, 저녁에 자면 여러분 어디가 뜨뜻해. 우목은 정말 보일러가 아니라서 차디차요. 항상 셋째는 저쪽으로 밀렸어요. 제가 셋째거든요. 그런데 밤에 보면은요, 이불을 막 잡아다려가지고 두르는 거예요. 이불이라도 좀 넉넉하게 주면 얼마나 좋아요. 큰 이불 하나 내가지고 여덟이 잡아당기면서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공동체 생활이라고. 어떻게 하면 양보도 하고, 어떻게 하면 싸우는구나, 어떻게 하면 안 싸우지. 그거 참 공동체 생활을 해보니까 이해를 하게 되고, 적응할 줄 알고, 같이 지낼 줄 알고, 그래서 정말 형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것 같고, 동생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것 같고, 이런 공동체 생활을 했다고. 근데 요즘엔 다 독불장군이에요. 그래서 기득층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 나는 혼자 잘 살고 잘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로부터 간섭받기를 싫어해요.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다고요. 근데 교회 와서도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잘 적응하지 않아요. 선교 회원으로 같이 일하지 않아요. 봉사하는 일에 같이 나오질 않아요. 더불어 믿는 생활이 아니에요, 이건. 함께하는 생활이 아니라고, 이게. 그래서 공동체가 병들고 사회가 문제가 많아요. 보세요. 앞으로 정부가 국민이 원하는 거 다 해주려고 했다가는 정부는 거덜나게 돼 있어요. 가난하면 가난한 것 그 속에서 살도록 우리가 적응력을 주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 속에서 적응력을 주고 그래야지, 부채를 탕감해주고 빚진 걸 다 탕감해줘가면서 어떻게 정부가 이렇게 모든 걸 해요? 그 속에서 자신들이 자생력을 키우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나누고 이런 공동체 생활에 익숙했단 말이에요. 방에다가 옛날에는 조그만 방에서 이렇게 우르르 자니까 화장실을 가려면 저 아래 마당 건너편 객관 옆에 화장실이 있어. 그래서 전부 다 요강을 갖다 놨다고. 새벽 되면 이게 넘쳐요. 여덟이 누니까. 그래서 그것도 먼저 보는 놈이 수지 맞는 거야. 나중에 보려고 그러면 넘쳐서 객관으로 가요. 잠이 다 깨지지. 그래도요, 그런 훈련이 의리가 있고요, 형제간에 참 사랑할 줄 알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큰형님이 아버지 같아. 공동체 생활은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참, 누가 뭐라고 말을 했는데 거기에 상처 주지 않으려고 참는 거지. 오늘날은 톡톡 쏘아버리죠. 이런 사회가 점점 더 진해져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베드로 사도를 초청에다가 설교를 듣고 그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더라 하고 사도행전 10장 2절에 기록돼요. 그 아무나 그렇게 더불어 모든 사람들을 믿게 하는 역사를 갖는 것은 참 아름다운 조화라고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 믿음의 영향력이 파급되면서 고린도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은 바울의 발목을 잡고 1년 6개월이나 고린도에 머물면서 성경을 강론하고
굳건한 교회를 세우는 기둥 역할을 그리스도가 했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그리스도와 가이오에게만 세례를 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요. 정말 고린도 교회 하면 그리스도를 잊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더불어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인가? 믿음이 주는 영향력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회, 믿음이 없는 가정, 믿음이 없는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끊임없는 분쟁과 속임과 거짓들이 난무하고 끊임없이 사람을 해치고 넘겨뜨리려고 하는 일들로 가득해져 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고 얼마나 경제력이 부강했는데 왜 점점 더 무섭고 험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내를 죽여서 보험금을 타려고 사람을 죽이니 말이죠. 믿음이 없는 사회는 살벌하고 믿음이 없는 사회는 아무리 경제적인 효과가 클다 할지라도 여러분 불안한 것입니다. 믿음은 긍정을 통해서 시작이 되고 오픈된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설교를 청종하더니만 저게 진리구나. 그걸 깨닫고 한순간에 율법이라는 모든 종교의 테두리를 깨트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우리의 삶은 모든 게 꼬이게 되고 사회학의 기승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며 도덕과 어떤 법률로 인간을 통제하기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도덕 가지고 법률 가지고 인간을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법을 다양하게 만들어 놔도 믿음이 없는 사회를 다스리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믿음은 보배요, 믿음은 재산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가능한 일들을 만날 때마다 1보 전진했다가 10보 퇴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인간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내다봤던 것도 가능하게 하며 우리에게 창조력과 우리에게 불가능을 퇴치하는 뜨거운 하나님의 권능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믿음은 가보요, 믿음은 우리에게 보배요, 믿음은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희망을 갖습니다. 희망은 누구나 다 갖기를 원하지만 믿음이 돈독하지 않고는 희망은 끊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믿음으로 살면 언제나 긍정이 되고 희망을 갖게 돼요. 꿈을 얻게 되고 미래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다. 그 이유는 더불어 살고 더불어 구원받고 더불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긍정적 사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공헌을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불신앙하는 사람들과 사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사람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과 손을 잡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불신하는 사람들, 거짓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세례를 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우리는 기도의 사명을 맡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산을 옮기고
믿음은 우리에게 불가능을 대체하고 믿음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이사야 40장 28절부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기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그 영웅들의 이름을 나열하기 전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여러분 드보라는 믿음으로 삼손은 믿음으로 다윗은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믿음이 우리로 의를 행하게 하고 믿음으로 나라들을 세우고 이기고 믿음으로 원수와 마귀를 물리쳐 승리케 하시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믿음은 사자의 입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뿐만 아니라 7배의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 주었고 저주와 지옥과 마귀로부터 구원받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저 사람을 죽여서 무덤에 가두고 그 돌덩어리로 그 무덤을 꽉 막아놨는데도 여러분 참 믿음의 승리 부활의 영광을 얻는 그 믿음은 그 어느 것도 막을 수 없는데 여러분 믿음만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한 능력과 우리 앞에 승리를 보장해주고 영광의 축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태산같이 우리 앞에 쌓여져 있는 문제도 정복하며 나가도록 역사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여 믿음 부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나는 믿음의 부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믿음은 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믿음은 쉽게 손상되고 쉽게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하고 제자들은 기도했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믿음이 파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인 거예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입의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서도 파손되었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신앙이 파손된 것입니다. 믿음이 고이고이 자라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파손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잘 관리해야 되겠고 믿음을 지켜가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화분과 같아서 믿음을 잘 지켜서 키우지 않으면 이 신앙은 허물어지기가 너무 쉽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린도에 큰 교회가 세워지고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 선생님을 묶어서 말씀을 강론하게 하면서 정말 든든한 교회가 세워진 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영향력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다. 해당장이라는 거목이 돌아오니까 그 해당에 나왔던 사람들이 얼마나 줄줄이 나왔겠어. 군대에서 사단장이 믿으니까 쫄병들이 두루 다 나오는 거야. 사장이 믿으면은 아마 사원들이 많이 예수 믿을 거예요. 의사가 믿으면 간호원들이 나오고 줄줄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권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예수 믿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더 기둥같이 쓰임받을 사람들을 한순간에 꼬꾸라뜨려서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더불어 교회가 커지고 더불어 좋은 사회가 되어지는 우리 대한민국 되도록 우리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사회가
좋은 세상에 되어져 가도록 바꿔놓는 능력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든든히 서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